성화에 대한 교리가 내용이 조금 다루어야 될 게 많아서요. 제가 2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화에 대한 교리 앞에 부분을 보시면 중생하여 그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이들은 일생 동안 은혜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결심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생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일생 동안 하는 경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한철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을 어떻게 섬겼다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하게 일생 동안 변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는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기본적인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제자훈련이 있긴 하지만 뭐 붙일 말이 없어가지고 제자훈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은 인격적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훈련 전에 왜 신문에 뉴스에 나온 서울에 뭐 똥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자훈련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한다든지 뭐 누가 하면 이제 순종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을. 그러면 똥 먹으라면 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인격적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해병대도 똥은 안 먹이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격적인 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을 때에도 어떤 강압적이고 또는 어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현세에서 이 성화는 완성되지 않아요.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의롭게 만드는 게 성화예요. 진짜로 의롭다고 인정하셨죠? 칭의. 진짜로 만드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래서 A 보시면 회심의 큰 은혜. 회심 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은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칭의의 은혜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걸로 일생을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인격적인 변화라는 거, 신학적 통찰력, 성경 실력이 뛰어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미성숙할 수 있죠. 성화는 마음과 삶의 변화예요. 마음. 그래야 인격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성품의 회복이에요. 성품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성품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이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일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성화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전제가 우리의 제일 먼저 중요한 전제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아까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칭의는 은혜에 상응하고 성화는 행위에 상응한다. 틀려요. 둘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원동력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이 있어야 마음이 작동을 하고 마음이 행위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의지를 부추겨서. 그러면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발동을 하여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소원을 무시하게 되면, 간과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거다. 이게 사실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는 게 없지 않아요.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이거 다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시작하신 걸 내가 봤어. 시작하셨으니까 끝내시겠지. 이걸 난 알아. 이런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때려서 하시겠어요? 때려서도 하시죠 물론. 그렇게도 하세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은혜죠. 그 때리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거든요. 은혜예요. 그래서 수고와 안식의 균형이라는 거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약간은 제가 좀 아직은 제가 그냥 제 마음에 질문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생을 무지하게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참 이 피 흘리는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구조 속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 흘리도록 싸우는 것도 있죠.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도 제가 생각나는 사람,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웩선교회를 만드신 분인데 영국 귀족 출신이에요. C.T. 스터드가 귀족 출신이고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 캠브리지를 다니다가 무디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재산을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요.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영국에 있다가 60이 됐을 때 나이 60이 됐을 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는데 60이 됐을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난 안 가. 그래가지고 혼자 가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웩선교회를 만드셨는데요. 이분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수고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이분은 희생의 아주 산 증인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럼 이런 생각을 제가 아까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하늘에서 안식을 완전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일, 섬김, 희생, 헌신 이런 것들과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또 제가 C.T. 스터드를 판단할 입장은 아니에요.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만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정말 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가면서 가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 안에서 쉼이 있는가? 이런 균형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판단할 입장은 아니에요. 죽음과 삶, 이거를 제가 죽임과 살림이라고 썼는데요. 성화는 평생에 걸친 삶과 죽음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죽는 거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막 살아나야 되고요. 어떤 부분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절로 죽질 않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고 또 저절로 살질 않으니까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혹은 죽임이라고 썼어요. 그 책에서는 죽음이라고 돼 있던데 원래 영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을 안 사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죄의 지배력이 점점 약해지게 하는 게 이제 죽음 혹은 죽임이에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성화의 개념에서 죽음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 죽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영어 단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mortify라고 하는 게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하는 거 또는 굴욕을 당하는 거 또는 수치를 당하는 거. 근데 원래 이 말이 라틴 말에서 왔는데 mortifico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왜 고행인가 하면 고행하고 죽이는 게 내가 원하는 의지에 막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스스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죽임이라는 단어를 그냥 고행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게 카톨릭적으로 들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를 죄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에 악한 살인자와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집을 잘 지어놨는데 지하실에 악한 살인자가 집에 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이사를 가도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놔둘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집이 져졌어요. 예수님이 다 져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악한 살인자가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거 죽여야지. 그러니까 죄는 우리 마음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음흉하고 악한 유혹자요, 살인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는 뭔가 하면 죄의 최종적 죽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최종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걸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것은 영으로 살아라, 육으로 살면 안 된다, 육을 죽여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 갈망, 동기, 목적, 계획, 태도, 행동 등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과 반대되는 방식이나 모양이나 형태는 다 무너져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40살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 사상, 사고방식, 모든 것들이 사실 영향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애기 때부터. 그렇게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속에 생각을 하시며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리고 살리는 게 있어요. 살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더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모든 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3장 1절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러면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우리 생활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땅의 것일까요? 이건 땅의 것일까요? 그러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예배당에 혼자 와가지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면 위의 것을 찾는 건가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이걸 왜 하지? 돈 벌자고 하나? 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걸 갖다 버리지 않고 기르고 있지? 낯으니까? 책임 때문에? 아니요. 위의 것을 찾는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그림이죠. 이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부부관계, 자녀 양육, 재정생활, 생각, 갈망, 동기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때 하나님은 성화의 은혜로 함께 행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닿게 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이제 보죠. 네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날로 새로워져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날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은혜를 아침에 받아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죠.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거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세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요. 그런 게 우린 꼭 있어야 돼요. 기대해야 마땅한 거죠.
순종할 능력도 주세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죄는 의향도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할 마음도 안 생겨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꺼트려요. 그 있었는데. 그리고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는 여러분 철로 역정해 보시면은 그 벽난로 떼는 그 생각나세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불이 아무리 타오르다가도 장작도 없고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타겠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의향도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버지께 전달해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장 26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성부 하나님께 알려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임을 일깨워 주세요. 살다가 난 정말 아무도 나를 관심 가진 사람 없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버려진 자구나 할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령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보혜사라는 뜻은요, 근데 보혜사라는 뜻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뭐 상담자, 위로자, 뭐 등등등등등 있는데, 사실 보혜사라는 그 헬란 말의 뜻 자체를 보면 옆에서 말하는 혹은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말하는 사람. 옆에서 말하는, 제가 옆에 있으면, 제가 서 있으면 제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언자라고도 번역이 돼요. 변호사라고도 번역이 돼요.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넓은 뜻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위로를 해줘요. 내 옆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양자됨을 일깨워 주시고 또 지켜주시죠. 성화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과 내 순종이 남들보다 더 출중하기 때문에 내가 성화의 길을 잘 가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기능을 보죠. 율법의 기능 중에서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주셨대요. 내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해하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은혜가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로 가요. 은혜가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은혜가 있으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것처럼 은혜가 율법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의로운 삶을 분명하게 계시함으로써 여행자에게는 나침반과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 또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런 특별한 어떤 인생사의 중요한 지점들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 있어요? 율법에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그리고 율법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맨날 읽어야 돼요, 진짜. 이게 그날 말씀을 탁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성화는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빚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율법이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를 위해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결혼하고, 자기를 위해 자식 낳고, 자기를 위해, 다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주 심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위한, 자기의 행복이라는 것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원상복구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거죠. 은혜는 율법을 가볍게 해줘요. 요한일서 5장 3절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는데 사랑하면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자식을 사랑한다. 제가 너무 부부관계를 하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뭘 할 때 여러분들은 개고생했네 이렇게 안 하시죠.
자식을 사랑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쁠 거예요. 사랑하면 할만해요. 괜찮아요. 사랑하면. 그래서 가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벼워서 가벼운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 우리는 순종할수록 죄의 기만과 해악에서 점점 해방돼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인내의 요소가 있어요. 성화에는. 인내의 요소는 기다리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리라는 초대가 별로 반갑진 않죠. 기다려. 우리 아기 때 어렸을 때 이제 뭐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기다려. 그게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 다음에 사줄게.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기다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화에서 기다림의 핵심은 이 말을 여러분 줄을 많이 쳐놓으세요. A. 성화에서 기다림의 핵심은 기다림이 끝날 때 얻는 결과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습이다. 기다림은 뭐가 딱 주어진다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평생 기다리는 거죠,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기다리고 저질러요, 우리는. 안 기다리고 저질러요. 기다림은 우리가 은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징후예요. 만약에 기다린다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왜 기다려요? 하죠. 기다린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뭐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지금 당장 내 원하는 걸 해야죠. 먼 길을 가는 동안 인생에 돌뿌리, 모퉁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는 이게 하나도 개가 아니잖아요. 네, 절벽 같은 걸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적용이에요. 이제 적용. 일상생활 속의 성화의 결의. 성화는 아름답게 전시되는 구속의 은혜다. 사상 최고의 전시관에 완성된 사상 최고의 작품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 아세요? 사상 최고의 전시관에 완성되어 있는 사상 최고의 작품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해 가실 것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소소한 순간 굵직한 드라마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려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캔버스라면. 그리고 이 수동적 기독교는 없습니다. 전형적 수동적 기독교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훈련되지 않은 게으르고 소극적 자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의 목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교회 참석하는 거, 헌금 내는 거, 성경 지식, 교회 봉사 이게 그 자체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성화의 방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적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성화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목적을 방해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를 진지하게 대하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까 이 지하실에 있는 그 악을 죽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성화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뭐가 있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성도의 교제와 등등.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활동은 우리 또한 활동해야 한다는 초대이고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우리도 해야죠. 성령님께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에 바퀴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타이어를 갈았을 때 뭘 해요? 얼라이먼트라는 걸 하잖아요. 이거를 한 방향으로 딱 정렬을 시키지 않으면 정확하게 사람이 보기에는 모르죠. 컴퓨터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타이어를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마모가 되면은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성령님과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야 바르게 가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각각이 하나의 바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가 한 200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있는 목적, 그걸 알고 성령님과 한 방향으로 정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3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된 바퀴가 쫙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잘 달려가요, 탱크처럼. 근데 뭐 엉뚱하게 바퀴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게 오늘날 현실 교회예요. 오늘날 현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누구든지 그냥 오기만 하면 등록하라고 그러고 그냥 등록 받아가지고 또 신발 가고 또 빵 사가지고 가고 과일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등록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져요. 근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성령님께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의 생각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근데 목사의 생각이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과 정렬해서 그들 삶 속의 성화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목표다. 그러면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가겠죠.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니 그분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마음으로 순복하라. 성령님이 너희를 데려가시는 목적지가 있으니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기로 작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걸 할 거니까. 그래서 내 성품의 각 영역에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맞춰가기를 원해야 되고 또 애쓰는 거죠. 근데 그게 원함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인 기독교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기독교는 없어요. 모든 날,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관계, 모든 새로운 도전, 모든 시련, 모든 사건, 모든 결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서 기회예요. 기회.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이 은혜로 제게 사랑할 능력을 주시는데 저는 아직 그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이 제게 주실 모든 기회를 보는 눈을 주셔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듯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또 주님, 제 삶에 희락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복을 받고도 제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그 기쁜 감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할 은혜를 주셔서.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 기도문을 제가 여기다가 인용한 것은 이런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근데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기도요. 선포하는 대로 된다고. 또 누가 또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입니까?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우리의 성화의 여정에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없이 성숙은 없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말씀, 가르침, 성례, 사귐, 교제죠. 안에서 모범과 지혜와 질책과 격려, 상담, 희생적으로 베풀고 정의와 자비에 앞장서는 교회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서 주관적으로 그냥 나는 원래 독학 체질입니다.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는 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가는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여기 이제 더 실제적으로 그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 4번인데 성화는 결혼, 자녀 양육, 우정의 새로운 모델과 목적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보다 크다. 이거 제가 줄을 쳐놨죠. 여기 강의 안에.
우리는 행복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행복이 우상인 거죠. 행복이.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행복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미완의 과정의 한복판에 이처럼 개인의 희생을 요하는 전인적 관계를 두시는 이유가 뭘까? 되게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완성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고되요. 근데 왜 이 인간을 나한테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붙여가지고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 인간에게 내 삶을 또 주어야 돼요. 그것도 지금 허업지겁하고 있는데 또 자식을 셋이나 주셨어요. 미치겠어.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나 혼자 가기도 벅찬데 왜 이 인간들을 주실까요? 우리한테 그 인간은 나하고 뭐 못 번쩍해도 되는 인간이 아니고 나 자신을 줘야만 하는 인간.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과 삶의 성화 작업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막강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우리 관계들이 하나님의 성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목적이,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이에요. 모든 것이.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자녀도 다 그래요. 관계가.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에 헌신한 사람들의 관계, 부부관계, 양육관계, 친구관계, 갈수록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연합이 깊어지는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을 일주일 보내고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로 계속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를 제외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좋아지는 거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결혼 AS 학교 한다 그랬잖아요. 그 결혼하고 그 힘드신 영혼들, 상승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한 집에 살지만 또 딴방 쓰는 사람들 다 주 대상입니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인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격의 변화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므로 관계의 변화도 대개는 과정이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할 때 하나님이 이해하고 참아주며 연민을 보이시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똑같이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좀 성장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절대 서로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더딘 인격적 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므로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듯 우리도 서로에게 똑같이 해야 한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새롭게 출발하고 시도할 은혜를 주시듯 우리도 서로에게 똑같이 해야 한다. 이 오랜 과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시들지 않도록 서로를 향한 우리의 희망도 쓰러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은혜를 이해해요. 은혜를 맨날 받기만 하잖아요. 누군가부터 사랑을 맨날 받기만 해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은혜를 더 잘 배워요. 은혜를 베풀면. 그게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남편과 은혜를 베푸는 아내가 돼야 돼요. 은혜를 베풀면 배워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순간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멀리 목표를 보는 안목. 뭐예요? 어떤 목표? 성화의 목표. 비전이 필요해요.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순간의 평화가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 또 한 걸음을 내딛어 예수님의 성품을 부부의 성품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는 주어진 순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딛어 자녀에게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이고 또 한 걸음을 더 내딛어 자녀에게 자신이 누구고 구주의 지혜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우정의 목표는 마침내 당신이 동경하던 친구를 얻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하나님이 친구와 당신 안에 영원한 영적인 선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는 고행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근데 상담학자잖아요. 이 폴 트립이 상담학자 이런 말을 썼어요. 물론 영혼의 2편, 그러니까
저쪽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의 기만 때문에 신뢰가 처참히 무너져서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관계도 있다.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